예수님의 정체성,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예수님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과연 그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던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무엇이고 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당시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그 헬라어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는 그러한 단어가 메시아이다. 이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된 백성들, 죄된 사람들, 죄인들, 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처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멸망 속에서 정말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 역할을 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메시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뭐죠? 살아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저분 왜 나를 째려보지? 저분 왜 이렇게 조시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또 정말 집중해서 너무너무 집중해서 제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구나, 이 느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그럼 그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주변의 많은 분들, 이분들은 정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시면서 이 슬픈 사극도 아니고 슬픈 드라마도 아닌데 그런 많은 눈물을 이 성경지에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읽으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역사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살아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음은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 그 신경 모든 계통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너무 은혜로운 말씀, 정말 이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좌절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생동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무엇이냐? 썩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썩습니다. 우리는 동맥이라는 것과 정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그 피가 우리의 몸을 자꾸 왔다 갔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정맥과 동맥이 이렇게 딱 멈춰 있으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썩기 시작합니다. 피가 돌지 않음으로 해서 썩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리가 피가 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썩지 않거든요. 근데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곳은 사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질병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자꾸 죽어가는 그러한 그 세포가 되게 되면 자꾸 썩잖아요. 썩으면 냄새가 나고 보기 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우리를 그래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온전케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만든다. 완전하게 만든다.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좌절됐든 정말 변변치 않은,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그렇게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발견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이러한 것의 근거가 어디 있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복음만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여러분 왜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복음의 그런 말씀의 그런 것만 우리가 체험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저 말씀의 하나님께서 세계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자를 믿는, 말씀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말씀 안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있다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질고도 역사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그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귀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좀 너무 어렵고,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딱 두 가지로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 과연 어떠하신 그런 말씀이었는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딱 그 중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요, 중심이 없어요. 맨날, 왜냐하면 죄가 있고 아니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것이 항상 중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참 말을 조심해서 하는 편이고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중심이 없어서 참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단호하셨습니다. 둘째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자, 시대적인 배경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두 당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지만 종교적인 그런 파가 세 파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두개파였고, 두 번째가 에세네파였고, 세 번째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그 예수님과 굉장한 많은 대적을 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아주 그냥 굉장하게 질책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 같은 것들, 아주 나쁜 것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항상,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으려고,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역사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면서 어떤 질책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자기들이 그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막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요새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그 새벽마다 이 갈라디아도 이 율법주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공식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에는 6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율법을 248개로 이제 구별을 됐고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율법을 365개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65개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거고, 또 248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을 범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법도 하나의 법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교통 질서를 참 열심히 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교통을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613개의 법을 딱 우리들의 인생 앞에 놓고 딱 지금 펼쳐놓고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또 법칙을 세워놓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법칙.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를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왜 당신 제자들은 왜 밥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아니라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예를 드립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십계명 때에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율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에게 공양할 그러한 그 재물이나 그러한 것들을 그걸 빼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고르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왜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 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니 왜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마음이 좀 뭉클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호하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만약에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의 단호함.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 단호한지 아십니까? 왜 단호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그 낭떠러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손길이 안다면 소리 지르겠죠. 정말 소리 지르겠죠. 얘야 그거 안 돼. 그게 가면 큰일 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겠죠. 그리고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의 목덜미라도 떡 잡고 그곳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죄로 가는 그 백성들, 죄로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너무 단호하게 우리들의 목덜미를 잡고 제발 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권위로 놀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절 7장 2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얘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양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산 위에서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막 그냥 무엇인가 막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 또한 팔복의 말씀을 쫙 이렇게 화평을 하며 또 모든 그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그런 것들과 예수님 말씀이 다른 겁니다. 그들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권위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더라.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이제 전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어떤 말씀하셨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두어 마리와 또한 버리떡 7개고 7병이어에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이적을 베푸신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사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흘 동안 가지를 않은 겁니다. 지부를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사흘 동안 듣고 밥을 먹는 것조차 포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참 불쌍히 여긴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내 말을 들었는데, 내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이 집에 가다가 이게 기진하여서 다 쓰러져 죽을 것 같다.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보리떡 한 7개와 아니면 물고기 한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근데 저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셨겠지만 어떻게 사흘 동안 예수님과 그 말씀 속에서 같이 있었을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제 설교가 한 30분, 40분만 넘어도 우리는 이제 머리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막 상상의 나라를 펴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아유, 이제 설교 언제 끝나나? 근데 사흘이에요, 사흘. 어떻게 그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그들이 만질 만한 생명이 있었다. 그들이 체험할 만한 역사가 있었다. 사흘 동안 그들이 받을 만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예수님의 복음 바로 저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복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냥 넘쳐난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참 이제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시켜서 보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래서 저 얘기입니다. 자,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 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잡을 만한 것이 아니고 그 권위에 놀라서 제가 도저히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모엇과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찔나게까지 한다. 저게 무엇이냐면 완전히 사람을 수술 때 높여놓고 수술하는 겁니다. 배로 쫙 갈라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영적인 수술과 육적인 수술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에 육적인 건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체험하십시오. 분명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말씀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쫙 가르는 거예요. 가르면은 병자들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병적인 것들이 막 암이 있는 사람은 암세포를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그냥 그 내장이 뒤틀려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긁어내서 고쳐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찔러 쪽에서 골수와 연골과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과 우리 영혼과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는 우리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시고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고 깊은 곳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가?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과론적으로 풍성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해져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같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모두가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은 여러분 책임이다. 이제 여러분들 책임론으로 이제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잘 받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의 육신의 질고도 다 치유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체험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위배되고 본질이 비껴난 그런 모든 목표나 모든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본질의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느껴보시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번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시는 말씀,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와닿았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이 죄된 마음에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파요. 괴롭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함께 간절히 또한 간절히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